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승리하라. 우리가 흔히 자주 접하게 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주 익숙한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주인공들이 먼저 오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자신의 감정이 솔직해진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측 가능한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으면 막 이제 전화를 하고 막 항의를 하죠, 방송국에.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팍팍한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그 달콤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항의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영상들이 가진 매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나 이 어떤 매체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어떤 교묘한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동적인 배경음과 함께 주인공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사랑은 감정이야, 그러니까 너 마음 이끄는 대로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의 행복이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이제 우리들 가운데 속삭이는, 주입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이제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우리의 감정을 존중하고 나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이 메시지는요, 그리고 또 현대 사회가 가장 열광하는 최고의 진리처럼 들리긴 합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요, 우리가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말씀에서 비추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이 되게 되냐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좋았던 마음이 저녁이면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의 감정적인 행복을 내 삶의 기초로 삼으면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또 가정, 그리고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날씨에 따라 요동치는 그런 모래성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감정주의는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지탱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달콤하다, 매력적이다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기초가 어떻게 돼요? 요동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허물어지는 사상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주입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 현실이 세상 밖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책이 이제 골로새서잖아요.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도 교회 안에도 이와 똑같은 위기, 이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당시 골로새라는 도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됐냐면, 동양의 신비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 철학도 동시에, 상존함과 동시에, 그리고 또 뭐까지 들어왔냐면, 교회니까 유대 교회 율법주의,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뭐예요? 막 짬뽕이 된 거예요. 용광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굉장히 이 세 가지가 짬뽕이 돼가지고 굉장히 교묘하게 이제 진리처럼 둔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둔감을 하게 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유혹을 했다라는 거죠. 야, 예수 믿는 거 참 좋은 거야. 아주 좋지. 그런데 너가 진짜
영적으로 충만해지려면 단순한 십자가 복음만으로 부족해. 왠지 뭔가 양념이 빠진 것 같거든요. 왠지 싱거운 것 같거든요. 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신비한 영적 지식도 좀 더해야 되고, 천사도 좀 숭배를 해야 되고,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특별한 종교적 규례까지 다 더 더해야 돼. 그거 지키면 말이야 진짜 수준 높은 성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럴듯하죠. 얼마나 뭔가를 막 덧입히고 막 더 훈련하는 것 같고, 얼마나 더 막 뭐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막 속삭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짬뽕이 돼가지고, 야, 이거 유대교 보니까 저게 좋아. 동양 철학 보니까 막 산속으로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리스 철학 보니까 막 이렇게 심오해. 막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이단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정통교회 안에서도요, 말씀을 어떻게 돼요? 교묘하게 비틀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처럼 뭐래요?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하는 혼합주의가 막 들어와 있어요. 막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단들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작 교회 내부에서 조용히 일하는 심각한 영적 질병들을 직시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짐을 다 내게 맡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막 뭐예요?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막 짐을 갖다가요, 막 여기에도 지우고 막 저기에도 지우고 막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야.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주어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어느새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세상 기업의 그 경영 기법도 좀 가지고 와야겠고, 마케팅 처세들도 좀 도입을 해야겠어. 그래서 막 이런저런 것들을 막 해요. 예. 정작 본질이 뭔데?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진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종교 의식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팅한 대로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만든 율법적인 규례, 이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곳에서는 신비한 은사나 환상 같은 특별한 감정적 체험을 해야만 영적으로 우월한 성도인 것처럼 분위기를 막 조장을 해요. 또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 만들어낸 수많은 프로그램과 복잡한 훈련 단계를 모두 거쳐야만 이게 이제 온전한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자꾸만 뭐를 덧붙이냐면 인간의 행위, 또 신비한 체험, 또 세상의 철학이라는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만 우리 신앙이 완전해진다는, 이렇게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모든 인위적인 시도들을 가리켜서 정확히 진단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입니다. 겉보기에는요 굉장히 지혜롭고 세련돼 보이지만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전혀 없는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뼈아프지만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로잡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이거냐, 납치하다, 노략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에서 납치해 가려는 뭐예요? 영적인 강도와 같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복음만으로 부족하다며 우리를 납치하라는 이 헛된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을까? 이제 바울이 8절에 무서운 경고를 하기 전에
6절과 7절에서 그 해답을 이미 선포를 하게 됩니다. 6절, 7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서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라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는 명쾌해요. 헛된 속임수에 우리의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지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냐? 7절 보시면 짧은 구절 안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름다운 그림이 겹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식물이 땅에 뿌리를 박는 그림이에요. 다른 하나의 그림은 뭐예요? 건물의 기초 위에 세움을 받는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비유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영적인 작업이에요. 즉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는 은밀한 생명의 교제를 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교제의 뿌리가 깊어질 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건축물처럼 아름답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든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고자 한다면요 항상 이 자리만 지키면 돼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항상 기도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요 목사들은요 보이는 곳에서 모든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목회실에 가서도 내가 어디 사람과 만남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들 자체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뿌리 내림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기도처럼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하는 기도는요 글쎄요 그게 기도의 무슨 것인가? 내가 보여주기 위한 것 그게 아닙니다. 보여주지 않는 뿌리는요 밑으로 깊게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보여지는 모습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인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유해진 배우가 그렇게 수상소감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안성기 선배의 처음 초창기 때 들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는 연극을 맡을 때, 영화 배역을 맡을 때 잘하는 건 기본이래요. 근데 더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배역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때, 성도들에게 안 보였을 때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는 더 중요하다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요 뿌리 내리는 게 아니에요. 겉멋만 세우려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건축물처럼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려져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그때 세워지는 것. 이게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거대한 나무가 거센 폭풍 위에 뽑히지 않으려면요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으로 잔뿌리를 필사적으로 뻗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왜 자꾸만 영적으로 불안해하고 작은 시련이나 교회 유행에 쉽게 흔들리느냐. 교회가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그 유행이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가 하면은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내 감정에 두거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분에 두거나 눈에 보이는 종교적 열심 막 목사답게 막 티내고 막 그죠? 할렐루야 목소리 깔고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목소리를 깔으려고 해도 너무나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목소리가 저는 부러워요. 근데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얕은 뿌리예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포기하자. 나는 안 된다. 혼자 위로 삼기는 얕은 뿌리구나 라고 생각도 하지만서도요. 이런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만든 화려한 프로그램에 뿌리를 내리면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요 신앙의 열정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프로그램 끝나면은요, 신앙의 열정 끝나버리더라고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뜨거운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에 뿌리를 내리면 그 감정이 식어버릴 때 믿음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별로 좋은 방법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십자가 사랑,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깊이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 은혜를 되새기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뿌리가 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돼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이게 건축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중해. 진중하다는 건 뭐예요? 무거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머무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고 건축물이 올라가고 진중하고, 그게 영광이라는 단어, 무게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의 헛된 철학과 감정주의에 흔들려서는 안 될까? 우리는 왜 복음에 자꾸 무언가를 더하는 종교적 소금들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영원한 뿌리를 내려야 될까? 그 위대한 대답이 9절하고 10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가 믿고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지혜와 은혜가 바닥나지 않는 바다처럼 100% 완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단 1%도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 역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고 완벽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그리고 변질된 종교, 끊임없이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또 불안하게 만듭니다. 너는 텅 비어 있어. 아직 부족해. 그러기 네 감정을 따르고 세상의 처세술을 배우고 우리가 만든 종교적인 훈련을 더 채워야만 완벽해져.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아침 우리의 영혼을 향해 가슴 벅찬 선언을 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가득 찼다. 너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충만하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벅찬 진리의 토양 위에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일찍 나와가지고요, 저 혼자 이곳에서 그 충만함 느끼는 시간이 최고로 행복해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왜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저는 그 시간에 누구에게 양보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충만함을 이 고요한 시간 가운데 나는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뭐냐면 내 변덕스러운 감정, 사람의 인위적인 프로그램이라는 밑빠진 웅덩이를 기웃거리지 않는 분이신 거죠. 거기에 자신의 영혼을 납치당하지 않기를 매일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이신 거죠.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이미 충만하다. 그 선포를 매일마다 하시는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위대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의 헛된 속임수 넉넉히 물리치고 오늘 하루도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